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을 의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졌고 노아를 통해서 문자의 기록을 우리가 처음으로 보면서 문자가 있기 이전에 언어가 분명히 있었으므로 문자가 되어진 거고 언어에서 문자가 되기까지의 그 연대라는 것은 어마하다. 문자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문자의 형태로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적어도 6,000년. 그러면 처음 6,000년에서의 문자는 지금은 우리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된 문자의 형태를 통해서 처음 문자가 여러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 바뀌는 중에 다양한 문자들은 앞에 있는 문자들에서의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지금의 문자가 되어지지만은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한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글은 문자의 유행에서 바뀌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소리 내는 모양을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라고 할 것도 없이 소리가 있는 데서부터 되어졌다. 그런 것이 우리 한글이 아주 독특한 자리예요. 이 문자가 결국에는 언어가 있으므로 한글도 언어가 있으므로 문자가 되는 거고 한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한 600년 전밖에 600년 전 정도 그래 되는 거죠. 600년 1443년 144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가 뭐하고 같느냐 하면은 독일에서 만들어졌다는 구텐베르그 금속 활짝이 나오는 연대하고 딱 맞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금속 활자보다 일부러 앞당기려고 금속 활자를 1443년에 하기도 하고 1445년에 하는데 그 두 개하고 이 한글하고를 저는 딱 구분하는 거죠. 1443년을 한글, 제정, 반포 그것도 애매하니까 연대도 그것도 43년 45년하고 이러니까 아예 애매하게 그래 두 개가 막 번갈아 있으니까 한글 반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를 1445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의도적으로 그래 합니다. 이런 언어가 분명히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썼다. 그럼 언어를 썼으므로 문자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문자는 문자의 유행에서 볼 때 즉 현재 쓰는 문서라고 해요. 문자에 의해서 남겨진 글들 이런 걸 남겨진 문서인데 이 문서에 의해서 문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또 이런 문명을 계속해서 전수하려고 교육이라는 게 나오고 교육을 또로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어떤 교육열 그리고 교육이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라고 교육이 경쟁이라는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는 누구든지 익히려고 하는 그 교육은 실제로 보면은 알고 보면은 문자의 어떤 유형에서 나오듯이 막 달라지는 듯이 있듯이 문서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지는 지금 형편을 보면 교육의 근거는 문서인데 교육의 근거로 되어지는 문서가 얼마만큼 허무맹랑하냐. 우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속에는 원래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원천적으로 찾아가 보면 우리는 현재 배우는 공부 자체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나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우리 한 개인의 가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서 하나님과 언어를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과 언어를 통해서 분명히 소통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화되어졌는데 그것이 언어가 계속해서 변천되어지면서 우리의 인류 사회가 여러 다양한 모형으로 오다가 결국 노아 홍수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서 변질된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님과 언어를 쓰는 인간의 가장 초반의 어떤 모습에서 위치에서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해서 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문화, 인간 어떤 삶, 형태, 처음에서 변질된 요소가 있듯이 언어에서 문자로 되어져서 문서로 남아있는 책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학교 공부라고 가지고 학습이라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문명의 발전하면서 외치는 지금의 모습이 노아 홍수를 만나야 될 형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자의 차이에서 그 비교가 분명히 그 어떤 이제 대질이 되는 게 대질, 하나하나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언어로 볼 때에 문자가 없을 때, 언어만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 물로써 죽이지 않으면은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그 형편이 되어지는 그 환경을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뭐 참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국가가 번영한다 해서 막 국가별로 전체가 다 학습을 시켰는데 그 학습되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결국 문명, 편리, 발전하는데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한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가? 인간이 쓰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우리가 편리하다 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고 저런 형태로 바꾸는 이것이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천지 창조 안에서 새롭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 때 원래적인 위치에서 떠나서 소위 말하는 물질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표시하는 그 요소가 있는, 다른 데서 땡겨왔다면은 거기에 있을 때 원래적인 요소에서는 분명히 변형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지금 변형이 생기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시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날씨가 더워지는 내용이 달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추워지는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대처를 못하는 게,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나타난 요소가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하늘에 오존층이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온도가 계속해서 수온이 계속해서 오른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현상들, 그 현상 녹아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해수면이 계속 올라온다. 뭐 연간 1cm가 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일본 지역에 있는 그 해수면의 그 평균 차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지, 물에 대한 위협은 똑같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노아 홍수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서 멸망한다는 건 있다는, 개연성은 있다는. 똑같이 노아 홍수로서도 인간이 멸망이 왔지만은 또 다른 것의 멸망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이 불어나도 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지만은 인류 멸망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현재 그 바라보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 그래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 공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학교 공부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꾸로죠. 거꾸로죠. 완전히 거꾸로. 처음으로 가야 돼. 처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에서 변질되어지고 문자에서도 변질되어지고 오늘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개인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원래적인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가치가 왜 서로 죽이려고 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어떤 존재 위치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졌을까? 노아 홍수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똑같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이 똑같은 현재 인류의 상황하고 같이 우리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에서 이 어떤 도피, 안 그러면 회복, 인간 원래의 자리에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는 언어에서 찾아야 된다. 왜 언어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인간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말은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구조가 말을 할 수 있는 처음 천지 창조할 때 그 구조가 그 형성이 되었으니까 인간이 언어라는 것이 남겨지고 그 언어가 문자로 되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문서라서 이런 지금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까지 변질되어지는 요소, 변질은 어디서 오느냐? 시간이 관계돼,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 요소를 할 때 어디에서 가장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어 회복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 간에 있는 남자가 쓰는 언어, 여자가 쓰는 언어, 이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이것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 몇 가지 좀 이래 표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표를 정리했는데 이 표를 하기 전에 요 표 하기 전에 하나 또 익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 그림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어에 대한 형성인데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동물, 인간이 식물, 인간이 우주, 인간이 금속, 생물이 없다고 여기는 그 물체들까지 이렇게 연속 이렇게 청이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요런 청이, 요래서 청이 진다, 요래서 청이 진다 하는 요 청들에 대한 내용을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유전체 면역 시스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구별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될 수 있는 이 요소에서 어떤 게 있느냐? 인간에게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다. 이걸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이 존재가 되어지는데 존재가 되어지 언어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생존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건요, 우주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먹어야 돼요. 그럼 인간이 먹는다 그럴 적에 인간이니까 먹는 것이 당연하냐? 인간이 존재되어지면서
존재되어지기 위해서 먹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당연하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두고 먹는 그것이 인간에게 당연하냐? 왜 인간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요 우주 부분에 지나서 이런 우주 부분이나 어떤 금속 부분에 들어가면요, 이런 건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유전자 면역 시스템으로 청은 짓는 이 내용에 청이 제떡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면은 그 청진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있고 먹을 수 없는 인간이 있느냐?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주고 먹을 수 있고, 먹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데, 내가 지금도 조금 맞춰놓으면 또 힘이 없어서 먹어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응?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것도 먹어야지. 이런 부분된 것도 다 먹어야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것조차요, 동물이나 식물 구분해서 보면은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의 존재, 동물의 존재되어지는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 있어야 될 요소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인간들의 먹이,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먹이를 위해서 식물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식물들이 만들어질 때, 근본적으로 식물이 만들어질 때에 말씀하셔서 만들으신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먹이가 되라 라는 만드는 원리가 식물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어 먹는 건 절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능력,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있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절대라고 해야 돼. 절대. 사람이 무조건 먹는다, 먹어서 산다, 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근거를요, 존재 자체에서 이것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이 식물을 통해서 먹는, 식물이 먹어지는 요 요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면역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체 면역 시스템, 신체 면역 시스템이라.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면역 시스템이라는 체계가 지금 현재는 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의 요소로 구분되어지는 정도만 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면역 시스템은 더 많이 나오면 나왔지 줄어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말을 안 했으니까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사람은 뭐냐, 그럴 때에 계속해서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신체 면역 시스템, 그 다음에 유전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분되어지는 인간, 여기에 대한 정의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거는 뭐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쓰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랜 시간에 이야기해 듣고, 신체 면역 시스템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전체를 다 신체 면역 시스템을 있는 줄 아는데, 신체 면역 시스템 이전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신체 면역 시스템 도대체 왜 필요하냐? 먹는 것 때문에 필요해요. 먹는 것 관계없으면 신체 면역 시스템 필요가 없죠. 이야기가 될 근거가 없다. 그러니 먹을 수 있는 인간은 식물 자체를 만들 때에 창조하는 원리에서, 식물은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천지 만물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기, 우주 만물 속에서 공기, 물, 여러 가지 금속 이런 것 전체도 인간의 존재로 되어지는데 수많은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로서 원래적인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걸 갖고 인간이 부분적으로 그걸 개조하고 변형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문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요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까지 있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우주 만물인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먹고 살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요,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문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요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고, 그리고 멀리 있어서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여자, 이 두 관계가 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남녀가 대화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회복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또 우주 만물의 질서를 올바르게 하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힌트고 이것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